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욥기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도다 라는 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고난, 고생을 위하여 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아마 그리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 참 나의 삶 가운데 보면은 한두 번 이상씩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일들 아마 다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일 개인의 인생사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국, 한번 한국 잠깐 볼까요? 우리 조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간 역사 가운데 많은 그 고난과 재난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IMF 심각했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6.25 사변 어땠어요? 정말 삼천리 방방곡곡 피피리네가 진동했던, 암울했던, 아니 절망밖에 느끼지 못했던 그 시기들,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그 조부모 시대가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잠깐 돌이켜보면은 그 시대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들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폐허가 된, 정말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리고 수많은 삶에 죽었던 그 시기를 걸었던 우리의 그 부모님 시대들, 또 더 거슬러 내려가면은 치욕스러운 일제 36년, 우리 조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난과 재난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반도만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역시 이 세계 역사도 역시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수백만, 더 나아가 수천만의 희생자를 내었던 역대급의 전염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6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건 뭐 감도 안 잡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세계 대경제공황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암울했던 역사들 볼 수가 있답니다. 우리 일 개인사, 우리 가정들, 우리 조국, 이 세계 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연장선이 아닙니까?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 4천 명 이상의 또 희생자들, 그리고 아직은 건강한 상태에 있지만 언제 걸릴 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우리가 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런 사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해요. 아직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한번 새롭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1절 말씀 통해서는요, 왜? 라고 하는 질문. 마지막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1절 통해서 뭐라고요? 왜? 25절 마지막 절 말씀 통해서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첫 번째입니다. 왜? 오늘 본 말씀 이외에 쭉 보게 되면은 이제 3일간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돌모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왜? 7만 명이라니. 지금 4천 명의 그 죽은 사람들 인하여서도 이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4천 명이 아니라 7만 명이라니. 그것도 이스라엘 작은 나라 안에서. 왜? 연이어서
왜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생겨만 되는가? 왜? 동일한 질문으로, 성경과 동일한 질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두 가지로 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눈에 보이는 이유는요, 다윗의 교만으로 인한 인구조사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바의 반란 혹은 압살롬의 그 반란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따르지 않냐고, 그리고 세라 혹은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고 있지 않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유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각 가지고 한번 오래 살고 있는 우리 시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눈에 보이는 것 있습니다. 우리 세간에 많이 들여왔지요. 중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관리 잘못하여서 유실된 것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중국 사람들의 그 유별난 그 식문화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다. 또는 우한의 중국 공산당이 심각한 기독교 박해를 했고 그 심각한 기독교의 박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다라고 또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하는 어떤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징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더 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징계를 염두에 두시고 이를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입니다. 즉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것을 11절 이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세 가지 그 조건을 내걸었죠.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택하라고.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에 의하여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것.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것을 택하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택했고 하나님은 택한 그대로 전염병을 내리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의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있고 행운이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우연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떡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 그 한 마리 하나님께서 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요,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고요. 그 잡초 같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것을 키우고 계신다고요. 어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19도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우연을 받아들이고 나 운이 좋아서 안 걸렸어. 나 재수없는 도와주고 나 걸렸네.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걸려 죽든 내가 확자가 되든 내가 건강해서 걸리지 않든 상관없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이 세대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턴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연에 생긴 과연 그 예배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많음만 자랑하는 교회당의 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 되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모이는 데는 잘했어. 우리끼리 친교는 잘했어. 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흩어져서 그곳에서 우리의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홀히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사님 이야기, 어느 교회 갔더니 친교신에 보니 마치 비즈니스 모인 것 같더라. 어느 큰 교회 갔더니 친교신에 마치 비즈니스 모임 같더래. 그분이 잘못 느낀 것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어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근간에 이 근래 한 3교회가 예배를 캔슬했고요. 그 교회 성도는 교회당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 있습니다. 혹 우리가 예배에 관하여서 소원히 여기지 못한 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교회 가면 예배할 수 있어. 이번 주 예배 안 되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 교회에서 예배 못하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귀히 여겼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그들은요 그 성전 제사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귀중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이 더 위에 남지 못하고 다 무너진 다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 그들이 예루살렘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제사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때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가슴치며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요 하기가 더 나타나면요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어떻게 되나 고민 또 고민하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못 드릴 일이 생길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요? 다시 한번 깨닫고 한 번 예배 드려도 생명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예배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범성 하나 잠깐 불러도 될까요, 선생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얘기가 반주 없이 아시는 분들 같이 크게 한번 불러보면 찬양하도록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아멘. 아멘.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그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방법이 행하는 것 앞서 주님의 허락하십시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뭘 잘못하셔가지고 후회하셨다 그것이 아니에요.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거두셨다는 거예요. 세번역 현대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거두셨다고요. 왜요? 그 전염병이 돌무로 인하여 7만 명이 죽고 그 가운데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더 이상 천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징계 내리게 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먼저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멈추어 주신 이 은혜, 이 긍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11절 말씀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뭔지 아니? 너에게 재앙 되는 것이 나의 본 마음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걱정 가운데서 움츠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더욱 마음 아파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욱더 괴로워하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긍휼하심이 선행되었기에 거기에 힘입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5절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해요? 각 주고 이제
제사할 것을 사더라고요. 왕이기에 그 사람이 이거 왕 받으셔서 했을 때 그래 알았어.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다윗은 값 치렀습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저 무엇인가 희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주 앞에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몇 주 하나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 갖고 있는 시간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 희생하라고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저는 5번 시간 정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근데 2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3시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3시간 긴 것 같은데 되게 짧어. 알람 맞춰놨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알람 울려. 조그맣게 기도한 것 같았는데 벌써 3시간 지나가지고 기도하고 좀 알람 울리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짧더라고요. 3시간이. 저는 그 주의 기도 대상자와 그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생각 주시는 이름들이 있어. 그럼 그 순서대로 기도를 해요. 3시간 짧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짧은 3시간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많이 잊고 3시간을 지내는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하루에 한 번, 하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미리 기도할 시간 됐구나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틀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 이틀이면 10번이잖아요. 10번 가운데 한 번밖에 안 돼. 이제 기도 시간이구나. 내가 알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 9번은요. 울려야만이 이제 기도 시간을 알게 돼. 그것도 뭐예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잊고 많은 시간을 기도의 사명을 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항상 주님 생각하고 계셔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계셔요? 항상 저와 함께 통행하세요? 아니지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돼서 교회 되겠네. 안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릴게요. 3번만. 하루에 3번만.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셔도 돼요. 아침 일찍, 점심, 잠들기 전 이것도 괜찮아요. 9시, 12시, 3시 괜찮아요. 3번만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희생을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로. 오늘 말씀 보니 번제를 드렸고요. 화목제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죄를 사받는 것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다윗이 먼저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고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너진 무엇 있습니까? 다윗은요.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보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단을 쌓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바라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시고 이번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번제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목제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의 번제와 기도의 화목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해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땅을 고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 땅에 창고라가 있는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멈춰지고 할렐루야 치유받고 이들의 치유가 회복되어지고 속히 더 나아가 갖고 있던 염려심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송 하나 부르시고요. 함께 이제 잠시 기도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천부의 의지없어서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민과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 반자 왔습니까? 예, 반주해 주시고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루에 3번 주 앞에 시간을 드림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견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해야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1절만 한 번 더 부르도록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해야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잠시 메시지 귀 기울여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최일에도 확진자 나왔다 하여서 염려, 근심, 걱정 있으셨지요.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감도 있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후에 만날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 이대로 주님을 만나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명만 빼앗는 자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육신과 영도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예배생활 괜찮으십니까? 정말 기도생활 괜찮으십니까? 정말 주님 만나도 지금 만나도 괜찮으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진정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고 쓰는 시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진정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 앞에 내 시간들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평만해진 창궐해질 이 바이러스가 멈춰질 역사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냥 결단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리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코로나19와 인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공포 가운데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때문에 염려근이 접근하며 이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이 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을 변할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생활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생활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이제 곧 만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닮았던 것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의 신앙생활 모든 것을 쉽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나의 운동에서 우리의 삶의 활기를 열어주면서 들었던 백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가박하면 너희들 넣었으면 거위하라 살아와 위었으면 가라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또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를 하여서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의 시는 평강을 누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환경을 정결케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우리 생활에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과 이 지역에 살고 모든 이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기는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허락해 주옵시고 나의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는 일생생활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도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